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운명하실 시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의 고통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 자체로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신 그 고통과 함께 찾아온 육체의 갈증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여러 행동들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깊고 무게 있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곧 가상칠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5원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였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네 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도 개인적인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구원받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박탈당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이 다섯 번째의 말씀은 한 인간으로서의 육체적인 고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말씀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두 3번의 음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음료가 제공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료가 제공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도주는 모두 몰약과 쓸개 등이 첨가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는 신포도주가 제공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자들에게 진통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자비의 관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 7절에 보면 술은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의 이러한 교훈에 따른 이 자비로운 행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와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제공되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도주, 즉 쓸개탄 포도주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많은 출혈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대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동맥과 같은 핏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신체에 두 가지 특별한 현상,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고, 또 하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던 것은 바로 이 형벌의 이러한 잔혹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형수가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의 고통을 아주 긴 시간 겪게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두통 때문에 죄수들은 혼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였다고 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은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고통스러운 현상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제공되는 포도주를 마시면 머리와 온몸의 통증도 많이 잊을 수 있고 목마름도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 두 가지의 포도주를, 즉 고통을 경감해주고 갈증을 덜하게 해주는 이러한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직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단순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의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발적인 서약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시린으로 서약한 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거절해야 했기 때문이고, 머리털을 깎지 않은 것은 겸손과 하나님 앞에 복종을 강조하는 것,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거룩한 정결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나시린이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완전히 바쳐진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연약한 인간들이 행하는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것을 하실 필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나 율법보다 더 큰 이시며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시린의 서원으로 묶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약에 익숙한 제자들에게 이후에 자신이 이루실 구속사역이 당신 자신 전부를 바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은 당신이 체포되고 신문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희생임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많아도 그 은혜가 부여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종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외무부 차관직에 해당하는 직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은 높은 관직을 고사하면서 고종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진 사람이기에 더 이상 다른 일에 바칠 제 자신이 남아있지 않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종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오기를 부리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좋아하지만 그분의 제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공된 포도주를 맛보신 후 거절하셨습니다. 쓸개는 육체의 심한 고통을 진정시키는 독성 물질이나 약재 등을 섞은 포도주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포도주에 섞여 있던 몰약 역시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서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방식까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형당할 것을 아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사형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죄수들은 웬만한 죄목을 가지고는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만 특별하게 처해졌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형벌에 처하도록 고소당하실 만한 죄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셨고,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로 가르치신 것뿐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예상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형받으실 일도 없었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에 의해서 처형당하실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미리 하셨고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처형과 관련하여 악한 자들의 음모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는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그 마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형시키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향해서 외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사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사실에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신명기의 교훈인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과 연관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구원받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내포적 대신의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한 대리적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마땅한 형벌의 고통을 감당해야 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당신 자신에 대해 예언한 순환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언의 실현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뒤집어 쓰시는 죽음임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고통을 받으신 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구원하셔야 할 인류의 죄가 무한히 컸기 때문에 당신의 인성으로서 당하는 고통 또한 무한히 큰 것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진통제의 도움으로 경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홀로 오롯이 모두 겪으셔야만 하는 고통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속죄를 위한 고통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실로 당신이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나 후에나 자신의 육체적 통증을 줄이는 약물을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또렷하게 살아있는 의식 속에서 마땅한 고통을 남김없이 받으시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보아도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향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의 차원에서 보아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삶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당신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고통을 다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를 비롯한 이 모든 종류와 계급의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무장해제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쳐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의가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대신 세상의 쾌락이나 오락으로 진통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가 핥힌 손톱 자국이 선명하고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모두가 동일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은 받아들이고 고통과 아픔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거의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의미를 따져묻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과 근거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뜻을 가장 앞세우며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그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체적인 삶의 기초이자 경건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기독교 강려 제3권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다양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가 단지 자기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통제로 제공된 두 번의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제공되어졌던 신포도주는 받아 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온전히 그 고통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그 진통제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왜 이 마지막에 세 번째 주어진 신포도주는 받으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의 우리말 번역에 신포도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옥수수인데 이것은 신맛을 가진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정확한 번역으로 권위 있는 KJV에서도 이 단어를 식초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신포도주는 엄밀히 말하면 포도주가 아니라 완전히 발효되어진 식초였습니다. 따라서 식초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발효되거나 산화된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통제가 섞인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또 다른 음료인 신포도주, 곧 식초를 받아서 드셨던 이유입니다. 당시의 식초는 목마른 자가 해갈라는 데 도움을 주는 용도의 음료로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심이 없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모금의 식초로 마른 목을 죽이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서원을 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완전히 헌신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은 지옥의 유황불에 튀겨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몸과 마음은 어떤 불순종도 어떤 불순물도 섞임이 없이 순수하게 완전하게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애의 마침표였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식초로 입을 적시시는 예수님을 배우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체를 가진 분이셨음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두 분쇄하여 다 바치시려는 것처럼 휴식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섬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모든 섬김들이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분의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극히 육신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역겹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당신의 몸을 바치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대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지나치게 아끼려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허술하게 섬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이요 충성된 종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내 모습을 포개어 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그 아들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저 남의 말을 하듯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라는 말로 얼버무리거나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 예리한 창끝처럼 찌르는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언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신 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한 인간으로 섬기셨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머리둘 곳이 없는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 아니 그 많은 세월 중 단 한 해,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요? 생각 없이 게으름 속에서 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처럼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시다. 일체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모두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갑시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5번째 말씀을 남기신 것과 이에 따른 그분의 모든 행동은 구약에서 기록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 중 가장 직접적인 성취는 시편 69편에서 제시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가리켜 예언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역하며 사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삶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몫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실제로 그분의 육신에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이마를 타고 흐르는 비에 온몸을 적시지도 않았고 또한 타는 듯한 목마름에 우리의 육신이 마른 풀과 같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고통을 잊기 위해 마귀와 세상이 던져주는 진통제를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섬기시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호수의 밑바닥이 하늘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을 두루적실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갈망하십시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절대 다른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와 무목적함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삶의 피곤함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파리해져만 갑니다. 이제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히 채웁시다. 그리하여 그분이 흐느끼셨던 자리에서 우리도 흐느끼고, 그분이 통곡하셨던 자리에서 우리도 눈물을 쏟읍시다. 그분이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피를 쏟읍시다. 이 땅 메마른 사나이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까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처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